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3절로 22절의 말씀,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바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욥기 말씀을 새로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온전한 자였습니다. 정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정말 욥은 동방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전한 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면면의 모습과는 달리 욥에게는 아들 7, 딸 3, 10남매를 두지 않았습니까? 자, 아들 7, 7, 완전수, 딸 3, 3,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이처럼 그 10남매의 숫자에서도 얼마나 유복하고 하나님의 그런 복이 차고 넘쳤던가,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자, 욥과는 달리 이 10남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욥기를 보면서 무엇과 연결이 자꾸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어제 본문 4절을 보셔도 생일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이 자녀들에게는 늘 서술되는 그런 정말 서술어였습니다. 물론 되게 단편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일대기를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욥의 자녀들의 면면의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이 기록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전체적인 삶의 방향과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먹고 마심이에요. 먹고 마심. 자,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목사입니다. 소위 목사 아들들이 있죠.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 우리 아들들이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 아들들이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찾아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늘 아비로서 기도합니다. 욥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워낙 가진 게 많다 보니 돈 많거든요. 잘 살거든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했냐고요? 먹고 마셨더라. 잔치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잔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잔치만 있다는 것은 흥청망청, 그 많고 많은 돈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가,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참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 대단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자기 자식 문제 앞에서는 넘어지고 그렇게 부족함을 보였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그렇다고
뭐 진짜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 해서 아무런 것도 안 한다면 그거는 부모로서 잘못한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정말 온전하게 키우고 싶다면 의도적인 결핍을 가져야 한다. 의도적으로 결핍을 가져야 돼요. 욥의 자녀들처럼 모든 것이 풍성하니 아쉬움이 뭐가 있겠어요. 남아도는 게 돈인데. 그러니까 뭐해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거죠. 결핍이 필요한데, 의도적인 결핍. 글쎄, 저도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그렇게 양육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은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 줄 아세요? 14절부터 오늘 본문 19절까지 이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깐족됐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소유물,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소유물이 없으면 하나님 엄청나게 욕할걸요? 이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욥의 몸, 생명은 건들지 마. 하지만 나머지는 그럼 네가 한번 해봐. 허락해 줬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14절부터 이제 막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14절 보세요.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엎친 데 덮치는.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하에서 보면 계속해서 막 몰아쳐요. 낙타가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뭔 줄 아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낙타, 양, 소 가진 것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 뭐 익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원이 다른 게 있어요. 자녀들이죠. 자, 자녀들. 앞서도 말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고. 오늘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마다들의 집에 큰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얼마나 셌던지 그 바람에 그만 내 기둥이 무너지면서 건물이 폭삭 주저앉게 되었고, 그러하면서 자녀들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다 처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큰 사고가 났다. 이 소식을 들어요. 자, 우리가 욥이 되어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정이입도 해보시고 또 욥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결론을 알거든요. 근데 그 결론을 부탁드립니다. 빨리 들이대지 마세요. 빨리 가져오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1장에서부터 그 상황으로 그냥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힐 상황이에요. 하루아침에 가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와, 저는 막 미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 욥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맞는 말이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까? 참, 욥 정말 온전한 자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진정 맞는 말일 터인데 과연 우리는 어떠하냐? 저는 이러지 못하겠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그거는 감당하겠어요. 근데 걸리는 건 뭐냐? 저는 자녀들이에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었다? 가슴에 묻어요. 피눈물 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근데 욥은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됩니까?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참 오늘 본문이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함은 우리가 새기며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금요일 한 날 우리가 온전히 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봅시다. 주셨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슬프십니까? 그 슬픔 앞에 우리가 엉엉 울고요. 또한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바라기는 주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힘 당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주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서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